지금 우리 지구는 흔들림과 변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진과 기상이변은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전에 일본 노토반도에서는 규모 6.0의 강진이 있었고, 인도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물을 찾아 헤매다가 폐사되는 원숭이가 방송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남부에서는 한 달치의 비의 양이 폭우로 쏟아져서 대홍수로 몸살을 앓았고, 미국은 3주 전에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쳐가지고 차와 집과 사람까지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고 경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9일 전에는 미국 남부에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 자리에 이젠 폭우가 덮쳐서 무려 41톤짜리 여객기가 폭우에 밀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구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각변동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긴 결과다라고 그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재림이 문 앞에 왔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고돼 왔고 경고돼 왔습니다. 특히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흔들리고 변동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러한 현재의 세상 흔들림과 변동은 장차 오는 세상의 흔들림과 변동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수신자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서를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땅과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아니한 성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한 산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그 산은 불이 붙는 산이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는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한 산악인 엄홍길 씨도 이런 산을 등정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해발 8,000m의 고봉을 14개나 정복한, 그러니까 완등이라죠. 그런 등정에 성공한 그도 이런 산에 오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홍길 씨 같은 산악인도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아주 눈이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그런 고봉,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고봉을 오르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각오 없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상 상태에 따라 산이 변한다 그래요. 산악인들은 산이 인간이 오르는 것을 허락해야만 등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산이 허락한다면 인간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산은 다릅니다. 여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산입니다. 이 산은 신의 산이라 부릅니다. 높이는 해발 2291m입니다. 엄홍길 대원이 오른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 동네 야산 정도의 비교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에는 엄홍길 대원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심지어
인간이 키우는 가축도 또 명수도 오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누구도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 신의 산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오른다고 해도 죽임을 면치 못해요. 불이 붙었으나 계속 타오르는 불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며, 빽빽한 구름으로 인해 침침함과 흑암은 강림하신 하나님을 가려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왜 침침함과 흑암이 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기 위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인간과 짐승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침침함, 흑암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현현을 가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는 온 산과 산 아래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그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산뿐만 아니라 산 아래까지 진동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한층 더 더해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신의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심히 떨었습니다. 물론 십계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었죠. 자, 신의 산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과 간이 녹아내릴 정도의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백성들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자, 백성은 이 신의 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셨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모세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들은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27절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특히 읽은 18절, 19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행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는 교역자가 여러 명이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는 교인들 중에는 그래요. 마치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냐. 말씀 들을 때에 구경하듯이 말씀을 들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설교자들은 마치 그들에게는 어릿광대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저를 한바탕 크게 웃게 해주세요. 저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세요. 저를 울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날 설교자의 옷차림, 죄수처,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몇 번이나 하느냐, 또 자 이런 소리를 몇 번 하느냐 라면서 나름대로 설교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화가 몇 개나 들어가 있고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요? 평가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구경하겠다는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설교자 자신의 말을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든지 자랑한다든지 본문과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설교를 듣고 평가하려고 교인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와 설교자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겸손하게 내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은 이들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때의 시내산은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듯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땅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있는 곳이에요. 모세 외에는 누구도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수신자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여러분, 시온산이라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셋째 하늘에 있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들어간 성도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마치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에서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약속받은 이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뿐만 아니라 교회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의인의 영들을 온전하게 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온전하게 된 의인이 된 것은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듯이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 짐승의 피가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이며 그 피는 의인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은 이들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생생하게 체험했음에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았다는 말은 이들이 천국 갔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멸망했다는 말은 그렇죠.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딱 맞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은 이들에게 무엇을 삼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이겠느냐.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삼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은 곧 경고로 받은 말씀은 본문보다 앞선 문맥인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반대로 보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았지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화평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화평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며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삶으로 거룩한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맺었음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음행하지 말라. 또 하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17절에 애서는 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음행은 몸 안에 범하는 음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짝지어 주셨지 처음부터 일부 다처나 일처답으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불륜과 간음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자권, 하늘나라 상속권을 가볍게 여겨서 경고를 무시해서 에서처럼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이며 또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은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고로 삼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의 음성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은혜 받은 자는 세상 흔들리고 변동되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에 대한 예언을 히브리서 기자는 27절에서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어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때는 땅만 진동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며 여기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곧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곧 약속, 그렇죠? 더 나은 피, 그러니까 더 나은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곧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피조물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변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은혜를 받자는 말은 어디 부흥 집회나 기도원 집회 가서 거기에 참석해서 은혜 받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 치유 집회 가서 치유 받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자는 말은 누가 무슨 말로 유혹하고 미혹해도 믿음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지요. 그래서 박해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핍박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임금과 모든 관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상은 날로 흔들리고 변동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심판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흔들리고 변동되더라도 그런 징조에 요동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주 오심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은혜를 받으면은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또 화장을 하더라도 화장빨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증거가 물론 얼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증거가 얼굴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삶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구경하듯이 평가하듯이 들었지만은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또 거듭되는 환난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다가 은혜 받은 후에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 시련,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날마다 기쁨으로 삽니다. 말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굴에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 또 행위가 바뀌질 않아요. 자기를 몰라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험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욕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빼앗습니다. 그것이 무슨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그 신현에 나타난 증거로 보여주신 불을 29절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모세 당시에 시내산에 붙은 이 불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나타낸 증거로 주신 것이라면 마지막에 나타내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말 그대로 삼켜버리는 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였습니다. 만약 그의 수신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주셨음에도 무시한다면, 그래서 은혜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린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목표로 믿는 자를 미혹할 거예요. 공주권세 잡은 자로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려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택자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간증이 다 다르지만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지금 한국에만도 자칭 예수라는 자가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 얼토당토 않고 정말 누가 들어도 어떻게 저런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릅니다. 그들을 보혜사라. 그들 예수라 해도 믿습니다. 기가 차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부활도 재림도 천국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 가르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말과 징조가 있더라도 이 세상 흔들리고 요동되더라도 변동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인처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면 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15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자신과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교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사셔서 주님 오실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사셔서 점도 티도 없이 그 앞에 주님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